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 가운데 또 남은 이 10월 가운데 그 남은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무엇이냐? 46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는 이 47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차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단 마귀를 심판하려 함이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 온 만물, 그것을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 왔어요.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술 먹고 담배를 해. 담배를 펴요. 그럴 수도 있지. 몰랐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신학과 율법의 잣대, 유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어떡해.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라는 건 정죄입니다. 정죄. 비난하는 것. 구원하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그거를 임박혔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단박에 끊어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48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무슨 차이인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는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도 안 듣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여서 난 날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린다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독생자, 만세 전부터, 만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우주 만물,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함께 있었던 한 몸이었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심판하고 파괴할 거면은 뭐하러 보내? 다 지워버리고서 만들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실까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응?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중요해요. 우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차적인 거. 응? 집으로 치면 그게 인테리어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문짝, 창문, 응? 커튼. 그럼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이냐? 바로 골조인 겁니다. 골조. 그 토대인 겁니다. 토대. 그 모래 위에 반석 위에다 그 집을 쌓으면 아무리 뭐 좋은 인테리어 뭐 붙여봤자 어떻게 해요? 다 비우면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이 어디 온다 그런 거 신경 언제 온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뭐, 뭐, 예수가 여기 동쪽에서 번쩍, 저 서쪽에서 번쩍,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건 오직 아버지만이 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해진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튼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말하기를 이 우주가 계속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이 우주가 수축을 하게 될 거래요. 그러면은 수축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우주가 블랙홀이 돼버린대요. 커다란 블랙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커다란 블랙홀이 된다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은하같이 생긴 이런 커다란 태양계 아닙니다. 우리 은하예요. 이런 게 모래알만큼 많대요. 그 모든 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블랙홀 안으로. 우주가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무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한한 거예요. 끝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예수님 뭐 언제 오신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만큼
이 신앙의 기초, 이 토대를 잘 쌓아 놓을 것인가? 그것이 우선순위 된 다음에 뭐 골조를 세우고 뭐 인테리어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소파를 놓고 커튼을 놓고 문짝을 달고 화장실에 뭐 그 비데를 놓던 침대를 놓던 하는 거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토대가 없는데 뭐 아무리 쌓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비가 와도 무너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놔도 무너질 것 같아요. 모래인데 그 하중을 어떻게 받아요, 집이. 제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보면은. 자, 우리 47절 말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우리를 전혀 어? 우리 뭐 이제 가끔씩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음. 이거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코치가 이렇게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처럼 재림을 가지고 재산 바치라고 하고 자기의 삶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4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어둠이 뭐예요? 이 세상도 뜻하지만 뭐냐면은 그 사단 마귀의 그 권세예요. 사단 마귀의 노예라는 겁니다. 음?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